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담임 목사님께서는 계속 진리를, 성경 진리를 이렇게 밝히는 말씀하는데, 내가 또 다른 진리를 또 말한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결정한 것은 나는 그냥 간증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생을 간략하게 간증하겠습니다. 먼저는 저의 태어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3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선택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바울이 생각해 봤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75년도니까 한 48년 됐습니다. 한 1, 2년만 있으면 50년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래 지나니까 알 것만 같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어머님의 태 중에서부터 나를 지명하셨구나. 지명하여 불렀구나. 그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모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부모들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절대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때는 이제 어린아이 태어나면 다 바로가 유대인 어린아이들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절대 죽이지 않고 숨겼다. 임금의 명령을 두려워 않고 숨겼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아이인 걸 알았을까? 부모는 모세에 대해서 태어나면 다 조그마한 핏덩어리 같은 그런 아이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의문이죠. 근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제가 아기 때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기억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태어난 순서 있잖아요. 그리고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저도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하니까 회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 저는요, 저희 부모님, 아버님도 성격이 굉장히 강하시고요. 책망도 잘하시고, 또 자식들한테 때로는 좀 심하게 말하시고 매도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저 어릴 때. 근데 저에게는 한 번도 매를 안 대시더라고요.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아버님과 어머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매를 맞을 상황, 아버님이 화를 난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에 있지를 않고 바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순발력은 어릴 때부터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네 앞에 방죽이 하나 있었는데 또 그 밑에 이제 방죽과 동네가 이제 밑에 논이 있고 이제 이런데 집에서 큰 소리가 나면 내가 왜 여기 방죽 위에 밑에 서 있지? 제가 그렇게 동작이 빨랐어요. 이 상황이 좀 불길하다 싶으면 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좀 남달랐습니다. 뭐 그것을 갖다가 이제 택하심으로 얘기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좀 우습지만은 그런 자식이 아버지가 보기에는 굉장히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아버지가 즐겨 타시고 휘파람을 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살았으니까 논이 뭐 앞에 그 커다란 평야가 우리 논이 거의 다 했다니까 부자였죠. 이렇게 태우고 다닐 땐 꼭 나를 뒤에 자전거를 태우고 휘파람을 부시며 다녔는데 그러다가 제가 자전거에서 한번 떨어져가지고 혀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혀를 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혀가 잘렸죠, 조금. 그래갖고 피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거기서는 시골이니까 병원이 한 10리 가야만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아버님이 데리고 가서 혀를 꼬맨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항상 어린 저에게 혀 좀 내밀어봐, 혀 좀 내밀어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나요. 혀를 잘못 깨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죽을 뻔했던 거죠. 죽을 뻔했던 거라고.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기름 부으시려고 다윗을 기름 부으시려고 사무엘을 이새 집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죠. 가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굉장히 키도 크고 준수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버릴 것까지는 뭐가 있으시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시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는 뭐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아들, 그다음에는 삼마라고 하는 아들, 그래서 다 7명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나는 다 그 사람들 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여기 아들들이 다 여기 답니까? 하니까 아니 말째가 있는데 8째 그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 8째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심이 있는 분이고 그분이 쓰실 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택하신다. 다시 말하지만 갈라디아 1장 15절에는 바울 사도가 자기를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았다. 이거는 에베소 1장인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데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한 모세, 다윗, 지금 사도 바울 이런 경우를 보면 이런 택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선택함을 받았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을 알기까지 시간이 30-40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집이 아버님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군청 공무원이었었어요. 그 나중에는 면회 부면장으로 오시고 이렇게 공무원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때만 해도 괜찮은데 우리 아버님은 성격이 한 가지를 꾸준하게 하시는 그런 성격이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관도 버리고 사업하겠다고 하셨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저희 집이.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아버님은 저를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걸 알고 대전으로 자꾸만 데리고 가셔서 제가 대전에서 초등학교 한 1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친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한 14반이 됐는데 제가 전교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대전에 올라오자마자 일제고사를 봤는데 그때 당시 일제고사는 운동장 전체를 모아놓고 의자를 놓고 거기서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아기 때, 어릴 때 IQ는 일단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시골로 갔습니다. 5학년 때 다시 내려갔고 4학년 때 대전에 있었고 5학년 다시 시골로 내려갔고 우리 집이 너무나 가난한 관계로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가지 얘기 축소하고 다른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다니는데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 1년 동안 밭을 일구고 논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집이 자급자족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물론 어머님과 또 아버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가축을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기초를 산에서 우리 종산에서 산지기를 몰아내고 그 집으로 들어가갖고 우리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초라했죠, 집은.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를 데리고 그 집을 가보았고 그 집이 그때 없었죠. 있었나요? 없었죠. 집은 다 없어졌고 그냥 그 자리에서 사진만 찍은 게 있습니다. 아주 오두막 중에서 오두막이죠. 그곳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30리길을 걸어 다니는데 갈 때 한 3시간, 올 때 한 3시간 이렇게 다녔습니다. 자꾸 등수를 해서 죄송한데 중학교도 1등에 들어가자마자 1등 했습니다. 4반인데 그건 우리 대전의 이내우 사장이 같은 중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항상 공부 얘기 안 하면 유 목사님은 항상 1등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도.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너무 머니까 또 공부를 잘 한다고 하니까는 그 부여에 충남 부여 그리고 부여군 귀안면 그곳에 있는 동급생 부모들이 혹은 초등학교 학생들 부모들이 저를 이곳저곳에 한 너댓 군데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했었고 중3 때 제가 학교를 등교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 8개월 동안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그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후로 한 8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가면서 책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못했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11월 말 정도 3학년 11월 말 정도 됐을 때 그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좀 몸이 조금 낫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영양실조였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건대. 그래서 이제 그때 어머님이 제가 이거 말씀드린 곤란한데 산에서 일을 하시다가 뭘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여주셨는데 끓여가지고 그것이 저에게 즉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얻었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11월 말 때쯤 부여 시내에 걸어가가지고 가려면 한 3시간 또 걸리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참고서를 종류별로 사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정확히 12일 동안 공부하고 13일 날 12월 13일 날 졸업시험이 있다고 졸업시험을 치고 그때 다시 1등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신기하니까 그 이렇게 점수를 석차를 보여주는데 제 이름을 보니까 평균이 98점이 넘더라고요. 그래 확실히 공부를 잘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저는 어쨌든 제가 대전에서 학교를 다닌 적도 있고 대전에 친척들이 고등학교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우리 친척 우리 외삼촌이 하나 있었어요. 대전 경찰서에 수사과장에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대전고등학교 다녔는데 너무 멋있어. 모자 이제 그때 삼선이었거든요. 배지에다가 그걸 보면 누구든지 다 너무나 부러워하고 그랬었어요. 전 그 학교를 꼭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합격을 무난하게 뭐 시험 끝나고 나면 우리가 맞춰보잖아요. 무난하게 되겠더라고. 그랬더니 아닌 게 하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고등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고등학교 들어와서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사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시에 공부에 취미를 잃었고 실망했고 낙심했고 슬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중학교도 어떻게 해서 간신히 들어갔는데 중학교도 어떤 선생님이 한 반을 모집해야 자기를 선생으로 써준다고 하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사람씩 이렇게 그런 선생님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그것도 이제 2학년 이제 우리 동기들 2학년 넘어가는데 2학년 한 4월 정도 돼서 그때 왔어요.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당신의 아들을 학교에 중학교에 안 넣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돈이 없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저의 일생에서 이걸 놓쳤다가는 내 일생은 농사꾼으로 끝나고 있구나. 직감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순발력의 사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고 있던 그 지게를 인분 지게를 벗어버리고 누워버렸습니다. 나 일한다. 학교 보내주라. 그랬더니 이제 그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 하니까 그럼 등록금만큼은 제가 내주겠으니까
학교는 보내는 게 좋겠다 그러시더라고. 당시에 990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됩니다. 선생님한테 고맙죠. 그분이 나는 항상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국민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전화를 해봤더니 어떻게 다 목사가 됐어 이런 소리 하길래 대실망하라고서 은공을 한번 갚으려고 했다가 그만두고 말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중학교 자기가 넣어줬는데 들어가자마자 또 1등을 하니까 다 놀래버렸어요. 예? 거기는 1등서부터 60등까지 딱 끊어가지고 3반 하면 특별반을 만드는데 저는 외인 구단으로 나중에 이렇게 다 이렇게 긁어 모아갖고 만든 4반으로 허름한 건물에서 다니는 사람인데 그 본교 건물은 좋았거든요. 그건 가보지도 못하고 근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항상 1등으로 그 방에 붙는 거예요. 그 중학교는 1등서부터 꼴등까지 딱 쫙 써붙이는 그런 학교였거든요. 근데 항상 1등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름이 붙는 거예요. 예. 그랬었어요. 제가 그게 중학교 시절이에요. 그래서 3학년 때는 학교 1년 동안 거의 못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대중고등학교를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중학교 들어와서는 제가 공부를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은 있었고 나는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팠고 낙심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같으면 방법을 찾았을 텐데 그때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의 사정이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다녔고 형님 따라서 한 십리 밖에 있는 장로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그 동네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동네가 우리 종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다녔고 그곳에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주일학교 반사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축도를 목사님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줄 끝날 때 그거 했다가 한번 전도사님이 불러가지고 그거 네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엄청 창피했던 적도 있고 그게 이제 중학교 학생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교회를 처음에는 성길교 1학년 때 대전에 있는 서대전 성길교 다녔고 2학년 때는 그 대전 성길교에 막 목사님 장로님들 막 설교 시간에 막 끌어내리고 싸우고 하길래 아주 대실망을 하고서 이제 그 교회에 떠나서 영락교회라고 하는 우리 아들 목사님하고 조희경 사모가 다녔던 영락 그 고등학교 그 같은 종류일 거예요. 영락교회 서울에 그 개통 통합 측에 있죠.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부 회장을 했었고 거기에서 인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국회의장도 나왔으니까 국회의장 사모님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심리협회는 서울 의대를 나온 피부 비뇨기과 의사도 있고 그때 출신들이에요. 다 우리 고등학교 대전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중에 들어가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에서 떨어져 나온 그래서 독립한 교회인데 아주 목사님이 똑똑한 엘리트였어요. 말하자면 그 교회에서 온 사람 중에서 회장이 돼야 되는데 저를 시켰어요. 왜? 제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여학생들이 저한테 몰표를 줬어요. 여학생들이 왜 나를 몰표를 줬는지 기억이 저기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제가 당선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은 당시에 그거 3학년짜리 아무개한테 양보하면 안 돼? 나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교회에 나는 거기에 들어간 지가 몇 개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학생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회장이 하나로 돼 있었어요. 중고등부로 해가지고. 그래서 난 또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다. 안 돼요. 내가 할 거예요. 이렇게 했네. 지금 같으면 내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무슨 심리인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회장을 해서요. 회장을 했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돼서 그것은 그런 장로교 통합측인데도 그때는 복음이 별로 없고 은사주의 있잖아요. 막 방언하는 거. 그래갖고 그 영동, 충북, 영동, 심천 여기에 내과에 가서 여름방학 때 막 밤마다 방언을 막 들이 하는데 나는 안 나와 방언이. 회장인데 회장이 먼저 이게 모범을 보여서 방언을 막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죽으라고 기도를 해도 안 나와. 근데 우리 부회장님 대신 그 사모님이 부회장이었거든. 내가 2학년이라면 그분들은 1학년. 그분은 막 잘하는 거야. 여자들이 한 무리가 막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품행이 그분은 단정했어요. 근데 품행이 별로 단정하지 않은 여학생들도 있었어요. 꽤 상고 다니고 이런 여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막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안 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내 친구. 그 IQ가 엄청 많아 똑똑했던. 그 형은 뭐 하여튼 걔는 나 때문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대학을 별로 좋은 데 안 갔지만 그 형은 서울 법대를 나오고 아주 판사가 됐던 아주 공부 잘하는 집안인데 걔는 나 때문에 배렸지. 그렇지만 머리는 되게 좋은. 그래서 나더러 이 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관두자. 날 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그런 회의를 갖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냥 관두자요. 둘이 같이 관둬버렸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관뒀어요. 그래서 고3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방탕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떠나니까 즉시 방탕이 되더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2번 동시상영. 그때 영화가 많았어요. 잘 모르시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 담 넘어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싼 영화관 2번 동시상영 2개 영화. 그 둘이 보고 그렇게 하면 공부가 되겠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한 4년, 5년 동안에 참 방탕 생활을 했어요. 대학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대학교를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만일 그냥 대전고등학교 대전으로 안 오고 시골에서 그냥 이렇게 부여고등학교 있었거든요. 형님이 다녔던데 그런 데를 갔으면 형님도 공부를 잘하셔서 당시에 숭전대학교 특대생 전 4학년 전체 장학생 그거 합격했던 분이요. 몇 분 중에 몇 분. 그러니까 형님도 공부 잘한 거예요. 제가 만일 부여고등학교 들어갔으면은 아마 대학교를 유수한 대학교를 틀림없이 들어갔을 거예요. 왜? 아예 체면이 있지. 중학교 때 수석으로 하던 사람이 고등학교 때 가서 뚝 떨어지겠어요? 열심히 공부했겠지. 근데 대전으로 오는 바람에 이제 이게 탈이 난 거예요. 이제 지금 후회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다른 거 있는데 한 가지가 애들이 너무 좋아. 머리가 좋은 놈들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한 8개월 동안 그때가 사춘기일 텐데 몸이 안 좋아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 외롭고 한 놈도 놈이라서 미안하지만 친구들이 위로하러 오지 않아. 그런 거 할 줄 몰라. 그렇게 외로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그렇게 인간성이 좋은 스마트하고 엘리트들이잖아요. 사귀다 보니까 알다 보니까는 너무 좋은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좋아하지. 지금까지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놈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대전고등학교에 들어오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참 귀한 친구들을 만났죠. 제 친구들을. 그거 외에는 주님이 나를 대전에 고등학교에 들어오게 한 이유가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군대를 갔다 왔고 대학교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고3 때부터 대학교 1학년, 군대 3년 이렇게 하는 기간이 한 4, 5년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저의 삶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허랑방탕한 삶 이런 삶을 살고 스스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구제불능의 지옥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으니까 천국과 천당과 지옥은 알잖아. 이런 놈이 지옥감이구나. 이건 스스로 제가 알겠더라고. 누가 말할 것도 없어.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말해줄 것도 없어.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육신의 동생을 쳐다보면 애가 참 착해요. 저도 원래는 착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 동생을 쳐다보면 늘 쟤는 천당 갈 것 같다. 왜? 착하니까. 그러니 형님 교회 다녀. 나들 항상 그러더라고. 감리교를 다니면서. 그 대전에 산성 감리교회를 우리 동네에 바로 열심히 다니면서 형 교회 다녀. 자꾸 그 소리를 해.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얘야 너나 열심히 다녀서 천당 가거라. 나는 구제불능이야 임마. 나는 안 돼.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앞발로 차든지 뒷발로 차든지 나 같은 놈을 구원하냐? 안 돼. 너나 잘 다녀서 천당 가거라. 이렇게 하고 제가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75년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양복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양복도 맞추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누님이 뭐 이단에 빠졌다나 어쩌다나 해서 이제 건지러 이제 제가 그 양복점 사람한테 걸려들어 가지고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뭐 성경을 좀 알고 기독교를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단이라면 이제 머리가 쫑긋 쓰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님한테 누님 우리 가문 망신시키려고 지금 작정을 된 거야. 지금 뭐야? 우리는 형님부터 시작해갖고 다 기독교 집안인데 지금 이단에 다녀가지고 집안 망신시킬 일이 있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누님한테. 그랬더니 누님은 당시에 그 매형이 굉장히 그 조달청에 다니셨었는데 깐깐한 분이에요. 조달청 회계 이런 거 하니까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그러시다 보니까는 이제 누님은 답답증이 걸렸어요. 남편하고 이렇게. 누님은 그 대신에 치마만 둘렀지 사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막 한숨을 쉬고 그러고 답답하니까 이제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한숨 쉬고 내려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답답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현대 양복점 현대 제목이 나왔네. 양복점에 가셔서 그분들한테 이제 성경 말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병이 나은 거야. 답답한 병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난 네 말 안 들어. 난 거기 가서 살았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들하고 따질 테니까 누님은 옆에서 들어.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따질 테니까 그럼 누가 옳은지를 분별하면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나한테 몰리거든. 그럼 다 누님은 거기 나와. 네, 이렇게 말하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시작한 거야. 그래서 얘기를 시작하니 처음에는 좀 내가 이기는 것 같더라고요. 막 놀리다가 얘기를 하니까 이겨. 근데 이분이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원래 지방교회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원래가 김준곤 목사라고 CCC 알지? CCC를 창설했던 분의 그 만들었던 그 승리의 생활사라고 하는 잡지사 거기 직원이었어. 근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 복음을 갖고 있었어. 그 직원 중에 하나였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권익원이 씨라고 하는 지방교회 대만에서 온 그분 원래 한국 사람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시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오늘날 흥행하게 된, 흥행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사람을 얻게 된 동기가 당시에 구원이라는 게 없었어요. 기독교 속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그냥 확 일어난 거예요. 예? 극동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승리생활사 직원이 하나는 한 종류는 구원파로 가고, 구원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예? 유병원 씨 말고, 유병원 목사 말고 유병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한 분이 있는데 내 이름 안 되겠습니다. 그 생명의생활사 직원들 중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들에게 간 거야. 그것도 이제 세대주의 계통의 어떤 사람들이 구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 딕 욕이라고 하는 그런 분한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무리가. 그래서 그들은 구원파로 갔고 이분은 지방교회 권익원 씨를 만나서 구원을 서로 확인하고 대전교회를 시작한 거야. 근데 이분에게 제가 접촉이 된 거야. 누님이 접촉이 먼저 되고 그 다음 나지. 그러니까는 거기서 제가 누님을 건지러 갔다가 거기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마태복음 9장 12, 13절 그걸 저에게 보여주더라고. 왜? 그분은 이렇게 나서서 설교하고 이런 건 잘 못해. 사장님, 이 암흑의 사장님, 장로님이에요. 그런 건 못하지만 복음 상담 이런 거는 너무 잘해. 지혜로워. 그 부부가 그래. 부부가 지혜로워. 그러니까 내가 탁 일었으니까는 그 부인 되는 분이 딱 나를 얼싸 안더라고. 가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그때 갔으면 끝장이지. 근데 그 딱 앉혀.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게 나를 이러지?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고, 그래서 앉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재섭이라고 이름이 나와버렸네. 그분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 13절 읽어주는 거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내 눈이 커지더라고. 나는 죄인이라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구제불능이야. 난 불가능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은 차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네. 성경이 말하는 게.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거 읽어주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5장 19절 읽어주는 거야. 그 두 구절로 내가 거기서 엮였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로마서 5장 19절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된 게 나 때문에 아니라는 거야. 아담 때문이라는 거야.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야. 아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래서 죄가 됐다, 죄인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거야. 이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도 죄인, 의인 막 그런 소리 많이 했거든. 교회 다니면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 의인이 된다면 당연히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래야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세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한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말은 세상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 이야, 그랬어? 그때 이제 복음이라는 게 뭔가를 안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속으로 내가 속이 빛이 확 들어오더라고. 확 들어와. 근데 그 표시를 내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엮일 것 같더라고. 코가 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구원받으니까 우리 교회 가자. 이럴 것만 같아요. 그런 것에는 제가 아주 머리가 빨리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척 안 했지. 깨달은 척 안 했다고. 속에서만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감리교회 다니던 데를 다시 갔죠. 제가 이제 한 4, 5년 동안 방탕했다는데 그 한 1년 정도는 이제 어떤 분한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저 가양동에 헐문수양관이라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버스 한 두 번씩 이상 타고 거기를 또 예배당을 갔어요. 왜? 어렸을 때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 돈 내버리고 버스 2번씩 타고 멀리 다니지 마라. 계속 그러시는 바람에 그냥 가까운 동네 산성 감리교회를 다녔더니 감리교회 목사님이나 거기 그 재직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런 좋은 그 대학생 참 일꾼이 들어왔냐 해가지고는 나더러 주일학교 반사를 하라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반사를 하던 중이었거든 그때가. 아예 그냥 교회를 안 다니던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항상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거기를 다니던 중에 제가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 안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그리 갔지. 감리교로 갔지. 근데 내가 이제 저기쯤 앉아서 예배를 봤을 거 아니야. 중간쯤 앉아서. 근데 장로님이고 누구고 왔다 갔다 뭐 이게 헌금 같은 거 이렇게 하시려면 지금 김기현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셨다가 들어갔다 하잖아요. 아니 다 죽어 보이는 거야. 장로님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장면이 그래. 이거 큰일 났네. 왜 이 사람들이 다 지난주하고 완전 달려 보이는 거야. 다 죽은 사람이 왔다 갔다는 것 같아. 그게 걱정이 세상 같아요. 내 머릿속에. 나 이 교회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어 보이지.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구원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이 구원이 그냥 어영부영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받아서 제가 구원을. 그래 다시는 그런 속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대실망을 하고 그 교회에서 다 죽어 보이니까 큰일 났네 하면서 나오는데 제 작은 누님하고 그 양국정 그 사장 부인 되시는 송아무개 자매님이랑 두 분이 택시를 하나 딱 잡아놓고 힘없이 걸어 나오는 나를 타라고 타. 그러면 새가 조롱 속으로 쏙 들어가듯이 순한 어린 양이 들어가듯이 의리로 잡혀 들어가듯이 가더라고. 왜 그러냐면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봐 반항할 힘이 없어져 버렸어. 속에서부터. 갔더니 나를 데리고서 대전극장 앞에 이제 그 지방교회가 모이는 곳에 갔는데 그때 섬겼던 권익원 씨라는 분이 뭘 잘 전했냐면 복음을 잘 전했던 거야. 삭개오, 누가 보면 19장에 삭개오를 전하는데 완전히 나 하나만 딱 그때 한 20-30명 안 됐어요. 인수가. 이렇게 두 줄로 세 줄인가 두 줄인가 이렇게 빙들 앉았는데 나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막 전하는데 이분 복음 잘 전했었거든. 그 권익원이라는 분 복음 잘 전해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러고서 과거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관뒀잖아요. 이 교회는 틀려먹었다. 이 세상의 교회는 틀려먹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던 그게 자꾸 떠오르면서 있네 이거 있어. 진짜로 복음을 전하서 있네. 그러면서 이성복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가르쳐준 찬송가가 생각이 나.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수가 없다. 내가 물을 떠난 고기였었구나. 바짝 말랐구나. 그러다가 이제 물을 만났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죠. 예.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 정도 돼요. 예. 2년 후에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2년 후에, 그러니까 75년도고 77년도에 제가 결혼했어요. 그때도 아직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대학교 3학년은 안 되고 2학년 반이나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전 1년 정도는 가양동 할문수양관 다니고 그다음에 산성감리교 다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기간 한 1년 치고 그러면은 방탕했던 기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 근데 그런 교회에 다녔던 기간도 역시 방탕했어요. 소용없어요. 그건 안 쳐요. 근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더만. 완전히 바뀌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께 제가 참 헌신을 하고 모든 세상에 친구들 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운 것도 끊어버리고 그리고서 그때 즐겨 불렀던 찬송이 세상 복 없을 때 주나요. 세상 좀 끊길 때 주나요.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가거라 세상아 주나요. 오너라 새세계야 주나요. 이런 찬송 부르면서 저는 완전히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때가 참 좋았던 때 같아요. 주님만 사랑하기로 하고 이 세상의 야망을 다 버렸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뭐 무슨 회장이니 해가지고 임원만 해도 한 20-30명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그럴 때인데 그런 모든 것이 부질없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학생이었지만 저는 정치 학생이었거든. 그런 모든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안개같고 참 구름 잡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서요.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권익원 선교사님이 이 대전교회만 섬기는 분이 아니라 서울도 있고 각 지방도 있고 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가끔 주일날 비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젊은 나에게 한 2-3명 사역자를 세우고 나를 대신해서 설교해 주일날 그때 놀랍게도 저를 지명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26, 7 이때부터 뭘 했다고? 주일날? 설교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29살 때 어디로? 서울로 왔어요. 직장 연기한 바람에. 그래서 이제 서울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81년도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31살이에요. 어쨌든 직장에서는 이제 최고위까지 올라갔어요. 직장 최고위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저는 직장이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했던 데를 원래 제가 취직이 대학교 졸업할 때 됐던 데는 한국화역이었어요. 한화 아시죠? 야구 요즘에 잘하대.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야구 구경은 안 해도 스코어 같은 건 잘 봐요. 요즘 잘하다 항상 못하더니 거기에 인사부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안 갔어요. 왜? 권익원 선교사님이 그리 가면 제가 서울로 오거든. 서울로 대전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직장에 그냥 있었는데 옛날에 있던 직장에서 저를 서울로 스카웃해서 제가 서울 중앙에 있게 됐고 중앙에서 부장까지 갔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곳에 시험을 봐서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를 알더라고. 알면서 총무부에 근무했다고. 총무과에 근무했다고. 그때 본부장님, 나더러 본부장님 했다고. 그때 나이가 31살, 2살 그때예요. 어쨌든 그분이 나를 지방교회로 오라고 해서 데리고 간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가거나 저는 가만히는 안 있는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서 제가 가본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쨌든 생활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 어려웠어요. 상당히 고달프고 힘들고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최고 직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분들은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를 갖다가 초고속 승진을 매년 하나씩 시켜가지고 올렸는데 저는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이는 나이예요. 어리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래도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아꼈는지 몰라요. 일 잘하고 능력 있다고. 근데 저는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일을 잘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위에 상사 되신 분들 회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동안 서너 분이 바뀌었어요. 제일 인상에 남는 분은 유정의 국회의원이었던 김아무개 그분은 34단장 투스타 출신이었어요. 그분이 기억에 남고 정말 저를 아끼셨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도 계셨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퇴직할 때는 검사장 서울 부시장 했던 분이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제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떠난다고 하기 전에 83년도 어느 날 제 부장 사무실이 이렇게 이 정도로 넓지는 않았어도 이 정도 넓었어요. 어느 정도 넓었어요. 혼자 이렇게 서성서성 하는데 요거 한 3분의 2 정도는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서성서성 하는데 속에서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너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이런 하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걸 금방 알겠더라고요,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때. 근데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살라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살아요? 아이들이 지금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하나는 5살, 하나는 3살인데 침대에 눕혀놓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제 무슨 그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부르셔서 나 섬기라면 제가 뭘 먹고 살아요? 아이들 어떻게 키워요? 이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묘하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부르심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셨길래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나?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인데 방탕 그 자체인데 죄인 그 자체인데 바울이 뭐 죄인의 괴수라고 그러는데 나는 죄인의 괴괴수인데 아닌데 나 잘못 부르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면으로는 그 부르신 게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지만은 그래 섬기자 나오자. 그러고서 이제 직장에 사표를 내고 그 회장님은 나중에 다시 들어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어쨌든 사표를 낼 때 저하고 굉장히 똑똑했던 부장 중에 하나가 나하고 같이 퇴직을 한 날이었어요. 그렇게 했던 일이 있고 제가 이게 83년도고 33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는 이 부르신 게 너무 분명해서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정말 부르셨다면요. 그 부르신 분에게 충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충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부르심받은 이후로 40년이 됐지만은 한 번도 부르신 분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저는 요즘에 이제 지방교 위트니스라는 분에게 가장 오랜 세월 영향을 받고 배웠지만은 그분이 자기를 어떻게 주님이 부르셨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말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저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다니면서 제가 어렸지만 33세만 어리잖아요. 33세 요즘에는 33세 4세 장가 간다고 난리던데, 그 어린 거죠. 젊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잖아요. 장가 가는 젊은 나이잖아.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권유건 선교사님이 31살 때, 저 31살 때 돌아가셨고 33살 때 부르셨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한두 명이 한국의 교회들 수십 개 교회를 섬기는 책임을 졌다고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대번 분열이 생기더라고요. 두 파씩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곳에 우리가 이제 가서 우리가가 아니라 주로 제가 갔어요. 제가 인천도 엄청 어려웠고요. 제가 처음으로 갔던 곳은 거창입니다. 경북에 나눠져 갖고 엄청 힘들 때. 그 다음에 광주도 갔고요. 광주도 제가 왜 갔어? 나눠졌었어요. 분열되었을 때. 거기서 살았어요. 한 1년 반. 그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당신의 종인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되는 것은 가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나눠졌던 것이 하나 됐어요. 반드시 하나 됐어요. 어디 가든지. 회개하고 하나 됐어요. 이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고, 제가 복음서를 맡으면서 83년도부터 나와서 다시는 직장생활 안 하려고 했는데 난 직장이 아닌 줄 알고 복음서를 맡아서 책 인쇄하는 거. 그것도 일이더라고요. 직장이더라고요. 내내. 아주 어려웠어요. 제가 그거 어려웠어요. 너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이 늘 나한테 말했어요. 대전만 내려가면 말했어요. 야, 너 그거 안 하면 안 되겠어? 늘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넌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으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거 하면서 그렇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왜? 그때 당시에는 지방교회라는 단체에서 그거 하나 외에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그 센터가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도 어디서 들었는지, 대전에서 계셨는데 저는 서울에 있는데 그냥 너무 걱정하시면서 내 아들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아들인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고생하냐 너. 그 소리를 꾸겠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어머니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기로 했는 사람인데 어머님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기도하면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되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당최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 그럼 어머님 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어머님 구원만 계속 확인하고 다녔지. 정말 엄마 구원 받은 거지? 맞지?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확인하고 용서 받은 거지?
예수님의 피가 주님 죄 씻은 거 알지? 계속 그 얘기만 확인하고 다녔지. 예. 아, 그렇지, 그렇고 말고. 예? 어머니 확실히 거듭난 분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됐어 엄마 이제 그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방교회 실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80년대 후반부터. 예. 너무나 실망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뭐 안 할 거고. 한 87년도부터 워치만이 위트니스들이 두 사람이잖아요. 주로. 이 둘이 다르네. 너무너무 다른 걸 확인했죠. 제가. 왜? 저는 문서를 따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루잖아. 책을 많이 읽잖아. 또. 예? 틀리게 내면 안 되잖아. 책을. 그게 얼마나 제가 맨눈으로 쳐다보겠어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건 다르네. 본질이 다르네. 예? 근본적으로 다르네. 이걸 알기 시작했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되고 위트니스 거는 내가 손에서 놓기 시작하더라고. 그래도 워치만이가 낫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책을 읽어. 근데 이 사람은 반대로 얘기해. 이 지방교 사람들은. 예? 워치만 건 옛날 거고 최신 것을 해야 된다고 막 말하고. 나하고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막 머리가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실망을 많이 했고요. 미국 가서 실망 많이 했고 대만 가서 실망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그러던 중에 90년대가 됐을 때 주님이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어디로? 외국으로. 어디부터? 우리 네? 뭉크트라고 단다침 이기는 네? 몽골로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몽골에서부터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죠. 네? 제가 살겠더라고요. 숨을 쉬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복음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춘지 겨울에 예? 그때는 차도 마땅치 않아가지고 무슨 헌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가면 또 꼭 고장이 나요. 예? 그 무슨 따뜻한 이 온기가 나오는 차도 아니고 그냥 그냥 차인데 그 추운데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고치고 예? 사람 얼어 죽겠더라고. 그런 데서 이제 고생하고 예?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런 삶이 너무 기뻤고 정말 불교밖에 없던 라마교밖에 없던 성경도 없던 그러한데 우리가 최초로 들어갔다고 사실은 최초로 들어간 선교사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상황을 제가 볼 때 너무나 감사했고 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외국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택하심 받은 것,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일과 주님 섬기도록 저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이라든가 또 결혼을 하게 해주신 것이라든가 제가 만일 대전으로 와서 고등학교를 거리 다니다가 이제 방탕하고 그러다가 이제 충남대학교를 들어가고 대전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안 하고 부여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를 가고 이렇게 했더라면 신세봉 사모님도 없는 거고 유병원 목사님도 없는 거고 유정은 손녀도 없는 거야. 그때 가면 나는 만나기 어려워. 나는 저 여의도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텔레비전이나 보지 못 봐.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빠져가지고 우리 중학교 나를 픽업했던 선생님처럼 완전 실망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 목사가 됐냐. 나는 진짜 은공을 한번 보답하고 싶었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 듣고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끝나버렸지. 그래서 제가 이런 간증을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교회를 결국 2000년도에 나오게 됐어요. 워낙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가는 길이 너무 달라.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달라. 주님에 대한 태도도 너무 달라. 진리도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너무 달라.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2000년도에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봉천동에서 간단하게 해서 역천동으로, 권지암으로, 청원으로, 봉천동으로 하는데 다 빼고 봉천동에서 이제 새로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천으로 해서 역국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서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 제가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결론적으로 제목이 뭐냐면 자비로우신 주님의 인도,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민수기를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임은 뭐든지 구름을 따라서 구름이 움직일 때 그때 움직이고, 서 있을 때는 서 있고.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가 제 일생을 생각할 때 그래요. 전 무엇이든지 어거지로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주님이 유진하고, 유진이라면 서 있으라면 서 있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의 일생을 다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2, 3일 걸려서 얘기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나는 떠날 거야? 난 관둘 거야? 왜 갑자기 그랬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갑자기잖아. 저는 오래 고통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오래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툭 떠나고 사람 놀래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 안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인 40년 인생에서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구름과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어쨌든 구름이 있었어요, 늘.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제가 몽골도 자주 가지만은 지금이 가야 할 때다 할 때 가는 거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안 했어요. 뭐든지 그렇게 안 했어요. 관둬야 돼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끝내야 돼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모든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자연스럽게,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거든. 은혜의 주님이잖아요. 모든 은혜롭게 주님의 인도 안에서 그렇게 움직였다고. 지금 제가 신림동에 얻은 것도 장소 얻었잖아. 자연스럽게 된 거잖아. 누가 어디야 돼? 신림동이 어디야 돼?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서울로 가야 돼 한 적도 없고 제가 그렇게 제가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볼 때 저의 모든 이렇게 발걸음마다 걸음마다 자국마다 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 자비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늘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내 자신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까? 왜 그때 고등학교 때 놀아갖고 그랬을까? 조금 더 정신을 차릴까? 그렇게 후회도 해보고 별 생각 다 해보고 그런 후회를 나이 먹어서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늘 참 길기도 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미련이 많다는 소리도 듣고 놀림도 당하고 후회도 많이 한다, 참 그런 소리도 듣고 해가면서 살았는데요.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미련이 많아. 그런데 이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 제가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게 실패였는데 너 그렇게 안 했더라면 안 될 뻔했잖아. 이런 여러 가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와갖고 하나하나가 은혜가 아닌 게 없어. 저에게 베푸신 나는 비록 형편없는데, 나는 비록 참 실패했는데, 나는 비록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잘한 게 없어. 암만 생각해도. 그런데 주님은 나를 참 선으로 이끄셨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이 저절로 생각이 나.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다.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 항상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치 않은 게 없어요. 눈물이 흘러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에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어요. 요한의 제자. 순교를 당할 때 순교자잖아요. 예수를 부정해라. 너 예수를 부인해라. 하나님 부인해라. 이렇게 할 때 그 순교자가 한 말이 있어. 내가 80년 예수를 믿고 그분은 나한테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부정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서 그냥 죽었거든요. 순교대에서. 근데 젊었을 때는 내가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가. 80년 동안 잘해줬다고? 얼마나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좀 별로 같은 때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젊었을 때. 그 말이 폴리캅의 말이 와닿지를 않아. 와닿지를.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노년이잖아. 솔직히. 예? 경로석에 앉는 나이잖아. 그러고 나서 기도를 쭉 일생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일생을 돌아보면서 잘 대해 주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냥 느껴져요. 한 번도 나를 잘못 대하신 적이 없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길은 오래 가고 봐야 돼. 잘 몰라. 젊을 때는 나도 잘 몰라. 응? 원망도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막 그런 게 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나의 발걸음 걸음마다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유, 이 시간 엄청 지났네.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오버를 시켜서.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담임 목사님 시키니까 이렇게 오래 오바돼. 핑계.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죄송하고.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움이 저에게 무궁하고 그렇게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신 손길에 제가 알지 못해서 충분히 감사드리지 못한 점이 많아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 그게 잘해 주신 건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증하면서 저의 주님께 대한 회개와 더불어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다 저에게 선한 것이었는데 시편 23 마지막 절이 그렇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를 하신 건데 그거를 잘 몰랐어요. 모르고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참 오늘 제목이 뭐죠? 주님의 자비하신 그 인도에 감사드려요. 제가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려요? 저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제가 기도했어요.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주님 저를 나타내지 마시고요. 저의 간증 속에 그리스도가 높여지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가 주님만 나타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여러분 모두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실한 친구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인도자시라는 걸 알고 오히려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의 간증을 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큰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오셨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저희를 돌보시고 긍휼로 대해 주셨는지 일일이 다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도들 앞에 저의 모든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간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감사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